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나가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칭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제 내일 모레면 설 명절인데요. 설 명절에 자녀들이 또 어른들을 뵙고 또 효도도 하고 하는 그런 명절이지요.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그런 명절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철없던 아이가 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자기 위주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철이 들면 부모님 입장도 생각하고 이웃도 생각하고 그렇게 살게 될 때에 야, 철이 더럽구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철이 드는 신앙이 되어야 할 텐데요. 늘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할 때가 철이 드는 때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신앙에 철이 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철이 든 신앙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철이 들어야 좀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효도하는 신앙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시편 53편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시니까 또 이 시를 지금 우리에게 읽히고 이렇게 신앙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신앙에 철이 없어서 어리석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반석교 성도들이 올해 철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철든 신앙을 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았는데 철없는 신앙, 철든 신앙이라고 잡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어리석은 신앙, 철없는 신앙을 하는 사람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펼쳐놓은 본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불신자나 통틀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가 어리석은 사람이요. 또 그런 사람들이 철없는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마음에 도대체 누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그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여전히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내 중심에 내가 자리 잡고 있을까요? 아니면
주님이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의 중심에는 늘 자기가 있고요. 삶의 주님 위주로 사는 사람은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신앙하는 사람은 그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1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 열매가 당연히 부패하고 가정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정치하는 사람을 비유하자면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자기가 자리 잡고 있으면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히 그 정치는 부패한 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열매들이 다 부패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열심은 있으나 그 중심에 자기가 있으니 예수를 믿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도 자기 기쁨, 자기 유익,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열심을 내니 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고 목적을 벗어났으니 선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을 하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이 먼저 죽고 주님을 따를 때에 이제는 그 주님이 자기 삶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서 그 주님이 일하시도록 살아야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니 그 마음 중심에 자기가 있으니 그 모든 열매들이 부패하고 가정스럽고 악을 행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주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는 죽고 늘 기도하셔서 성령을 구하셔서 자기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그렇게 신앙하는 철든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철없는 신앙을 하는 사람입니다. 펼쳐놓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여기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이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도 포함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기 물러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을 때 영어로 시작했다가 자꾸 물러갑니다. 다시 육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드리는데 하나님이 구워 보시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니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한 것은 뭐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사람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읽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로부터 읽으라고 제가 말씀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 3절의 말씀은 사람 스스로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또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선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서 그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이지, 그 중심에 나로부터 맺어지는 열매가 선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주를 쫓는 자들이 첫 번째 할 일이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한 선이 아닌 열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정욕에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셔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을 구하셔서 그 성령으로부터 맺어지는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선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돈이나 성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뭘 받는단 말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누구를 찾는단 말입니까?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스스로는 그 모든 행위가 악하고 가증하고 부패한 것밖에 안 되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열매를 맺어드릴까? 오직 성령, 오직 예수로만이,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이 되니, 두드리고 찾고 하는 것은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 다음에 또 두드리고 할 때에 열릴 것이니, 언제나 이렇게 주님을 원해서 문을 두드릴 때 문을 두드리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 문을 여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게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는 말씀이죠. 그게 구하라는 본질입니다. 성공을 위해 구하라, 돈을 위해서 구하라, 그게 이 구하라는 기도의 내용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돈을 구했더니 돈 안 주신다고, 성공을 구했더니 성공 안 하게 하신다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 구하라는 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할 때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정욕이 원하는 대로 구하고 이렇게 성공을 구하고 돈을 구한다는 것은 정욕으로 구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돈도 아니요 바로 성령이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 철없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게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철없는 신앙인들의 신앙의 어떤 특색들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될 곳에서 두려워하고,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철없는 신앙인들의 신앙의 특색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철없는 신앙인들은 늘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요 철 없는 자들의 신앙의 특색입니다. 여러분 이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리석은 철 안 든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철든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고 돌아가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37장에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대언하라 합니다. 사방에서 생기야 불어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청하셔서 찬양하는 가운데 생기를 얻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얼마든지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시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값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 그리하여서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여러분들이 맺는 그 열매가 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철든 신앙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짜 문제가 죄악의 문제임을 모르는 사람이 철 없는 신앙입니다. 어리석은 철 없는 신앙은 진짜 문제가 질병이나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기가 막힐 죄악의 웅덩이의 문제가 진짜 문제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살기에 당연히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삶 그 자체가 전부 죄악의 삶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삶도 살지 않고 또 이러한 죄악된 삶 가운데 예수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되고 필요한 줄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철없는 신앙은 돈이 필요한 줄은 알지만은 예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암도 기적으로 고칠 수도 있고 또 망한 사업이 기적처럼 일어난 일이 혹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힐 웅덩이, 죄악의 웅덩이에서 건져냄을 받을 그 확률은 제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선을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못하니까 그 삶이 부패하고 악이고 냄새나고 가증하고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낼 유일한 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것을 6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자 누구이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신약 개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애굽에서 포로된 삶에서 죄악의 웅덩이에서 아무도 건져낼 수 없는 기가 막힐 죄악의 웅덩이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시요 생명이시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늘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된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 주님은 나의 삶의 이유요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 이게 철든 신앙, 이게 바로 지혜로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이것이 바로 철든 신앙인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철든 신앙은 주님이 함께 하시니 염려하지 않습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부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 자,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겠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철든 신앙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이 철든 신앙인들이 하는 그러한 예배 행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로된 삶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죄악에서 건져내 주신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철든 신앙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반석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구하셔서 내 안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효도하는 우리 철든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